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믿음은 주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시작. 믿음은 주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아멘. 그리고 본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고린도전서 15장 45절입니다. 성경책을 펴서 읽을 수 있고 앞에 스크린에도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시작.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믿음은 주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이날은 전 세계 그리스도의 교회가 함께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감사하고 또 부활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며 지내는 복된 날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3일 만에 죽으셔서 장사 지냈던 그 무덤에서 죽음을 벗어버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12제자나 또 그 외에 500명이 나타나셨다는데 500명 모두가 부활을 목격한 후에는 믿음의 큰 확신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것도 예수님 미리 말씀하신 것인데도 또 성경에도 나와 있는 구약성에 나와 있는 것에도 십자가를 볼 때는 오히려 위축됐죠. 또 도망가고 싶었고요. 끝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죽으시고 부활해야 한다 하는 그런 말씀대로 부활을 목격한 후에는 큰 확신을 얻고 담대히 부활을 증언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믿는 우리 모두에게 큰 변화를 갖다 줍니다. 또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최후의 원수인 사망의 권세를 깨뜨렸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온 세상, 온 인류, 온 역사의 최후의 원수는 바로 사망, 죽음입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죽음은 모든 사람을 죽음의 세계로, 그 음부의 세계로 사람들을 이끌어갑니다. 죽음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끝내버립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도 이별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슬픔에 잠기게 합니다. 이런 사망 권세를 이겨낼 힘과 권세를 가진 존재는 이때까지 사람 중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천사, 또 천사장도 없었는데 바로 하나님만이 바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음을 깨뜨리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또 우리의 죄가 다 용서되어졌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거기 그 무덤에 계셨다면 우리의 죄가 청산되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죄를 청산했으면 죄가 다 갚아졌으면 그 무덤에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로 인해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심으로 그 죄가 우리를 위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그 죄가 다 청산되었고 해결되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우리의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다 청산되고 해결되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모든 죄가 청산되어진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 됩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분명하게 아주 짧지만 함축된 말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십자가에 내주신 것은 우리의 범죄 때문에, 그러나 내줬지만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네 번째, 우리는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우리가 보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가 열리면 이어서 계속해서 열매가 주렁주렁 또 열리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이어서 부활이라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소망입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우리 믿는 자는 잠자는 자죠. 믿지 않고 돌아가신 분들은 죽은 자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잠자다가 첫 열매로 또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어디 가셨습니까? 하늘로 가셨습니다. 하늘에서 뭐 하십니까? 바로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 가장 높은 자리, 가장 능력 있는 권세의 자리에 앉아 계시고 거기서 온 우주 만물을 또 우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님이 되셨습니다. 구약에 하나님이 아도나이 주님이라 그랬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고 주님이 다스림과 통치하심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또 하늘에서 온전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또 예수님은 그럼 하늘에만 계시냐? 그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은 영으로 성령을 그리스도 영이라는데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며 또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우리를 풍성한 삶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 많이 들었고요. 살기를 원했습니다만 풍성한 삶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고 깨닫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알고 우리 안에서 주님이 살게 되실 때 바로 이 약속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먼저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셨어요. 우리도 먼저 죽은 다음에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해야 이런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거의 현장에 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안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우리도 2000년 전에 그 골고다 언덕까지 가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육적으로 된 일이 아니라 영적으로 된 일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에게 일어난 사건이 우리에게도 일어난 사건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 것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군데 우리도 죽었다. 예수님이 죽었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도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절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함이 우리 옛사람이 죽었다고 말씀합니다. 또 갈라디아 6장 14절에도 말씀합니다. 시작.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이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냐. 우린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하는 거 아니라 한 번 죽음이 이렇게 놀라운 이것 때도 죽은 것이고 저것 때도 죽은 것이고 이것 때도 죽어.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생각나는 예화입니다. 어떤 사람이 A, B, C, D, E, F, G 10명에게 빚을 졌어요. 갚으려다 못 갚고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A한테도 죽은 것이고 B한테도 죽은 것이 C한테도 죽은 것이 다 끝나버린 거죠. 예수님의 죽음은 단 한 가지 목적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가지고 또 효과를 내는 죽음을 죽으셨는데, 바로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또 우리 옛사람이 죽게 되는 역사가 있었고 또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죽는 역사를 주님이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대표로 죽였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그 죽음 안에 포함돼서 함께 죽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후에 깨달은 거죠. 그리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자기가 죽은 자로 알고 살았습니다. 이 말씀을 깨달은 후에는 그는 자기의 힘과 역량으로 뭔가를 행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죽은 자니까. 또 자기의 계획을 짜서 그 계획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것만 했어요. 무엇할까요? 하고 그렇게 주님 물어봐서 살았습니다. 또 자기 원하는 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뜻만 이루며 산다고 했습니다. 또 자기의 지혜로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았습니다. 또 스스로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 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로 세워지기를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좀 선하고 고상하게 의롭게 살라는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죽은 자니까. 또 자기 자존심을 세우려고 살지 않았고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으려 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의 평가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에 대해서 그렇게 과민하며 그렇게 반응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 자기가 원하는 그 목표와 꿈을 이루기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고, 갖고 싶은 거 갖고자 노력하고, 또 먹고 싶은 거 또 되고 싶은 사람이 되기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죽었고 또 그렇게 여기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전에 자기가 원하고 하려 했던 거, 사도 바울은 열정 있는 사람이라 원래 그 원하는 거를 열심히 하려던 사람이었죠. 열심히 했지만 사실 이룬 것은 100% 이룬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나 자기가 죽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죽은 자로서 살아가니까 그가 원하는 것을 살게, 하나님 원하는 것, 그가 원하는 것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자신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아예 죽어서 없어졌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바로 내가 사는 것은 아직 살아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은 사도 바울에게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들어오셔서 죽었다고 믿고 죽음을 받아들여 사는 그 사도 바울에게 이제 역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주님이 사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사실은 우리도 믿는 순간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거죠. 성령은 곧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또 심지어 하나님도 들어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오신 주님,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우리 신앙적 삶이 크게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들어오셨구나. 그때 들어오실 때, 또 성령 받을 때 매우 좋았어, 뜨거웠어. 그리고 만다면 우리는 똑같은 삶을, 또 갈등하는 삶을, 또 부족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들어온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샀다면 그 주인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뜻대로 사는 삶이 바로 주님의 종인 것입니다. 또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은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동방박사도 멀리서 유대인으로 왕이 태어난다는 것을 알고 멀리서 오랜 시간 걸려 찾아왔죠. 찾아와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하늘의 별을 보고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왕 앞에 드려야 될 예를 갖추고 왕 앞에 드릴 예물을 드리면서 엎드려 절하며 경배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기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스라엘 왕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이렇게 시인했습니다. 예수님은 참 이스라엘 된 우리의 왕이십니다. 왕은 백성을 책임지고 돌보는 분입니다.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선포하며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또 우리 안에 계신 주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큐리오스, 가장 높으시고 큰 권세로 다스리고 통치하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낮게 오셨죠. 자기를 하나님이란 것을 비워서 낮아지게 오셨습니다. 또 하나님을 이렇게 시켜야 되는데 예수님은 시켜야 되지만 명령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뜻인 십자가에 주는 것까지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까지 순종하는 예수님을 보시고 예수님을 가장 높으셨죠. 이 세상에 어떤 이름, 어떤 존재보다 더 뛰어난, 더 높은 이름을 예수님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존재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가장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라 신하게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 같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선포.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또 나만의 주님은 아니시죠. 온 우주의 주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선포. 예수님은 온 우주의 주님이십니다. 자, 사도 바울이 오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면 못 박혀 쓴 사람이 살긴 살았지만 못 박혀 있는 사람이 그냥 못 박혀 있는 채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그랬어요. 주인이신 주님이신 또 우리 왕이신 주님이 내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랬어요. 주님이 내 안에 살게 하실 때 우리는 승리입니다. 우리 그렇죠? 어렸을 때 글씨를 배울 때 초등학교 조금 전에 배우죠. 글씨라 그러면 삐딱빼딱하고 되게 못 씁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이렇게 써라 이렇게 써라 이쁘게 써라 바르게 써라 좀 줄 맞춰 써라 해도 잘 안 되죠. 보다 못해 그걸 가리키는 부모님 중에 하나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그 손을 덥석 잡아서 이렇게 써 이렇게 힘 빼 하고 손을 잡아서 글씨를 이쁘게 쓰는 적이 있었어요. 그걸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성경대로 살기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손을 덥석 잡아 글씨 쓰듯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 안에서 살아주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어떻게 사냐면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그렇게 살아주신다, 살게 하신다, 살도록 힘주신다, 살도록 지혜 주신다,
살도록 그렇게 살도록 인도하신다는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래. 그래서 나를 사랑하셔 나를 위하여 자기 육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 다시 고백합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여 나를 위하여 자기 육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고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는 거예요. 주님이 사는 걸 어떻게 우리는 주님 계속 살게 할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주님 사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사시면, 주님이 안에서 감동 주시면, 새 힘 주시면 나는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우리는 믿는 것 뿐이에요. 성경의 위대한 진리는 바로 행하는 것이 우리가 아니라 행하는 것은 주님이라는 것이.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의 신이 그랬죠. 출애굽기 홍해를 가를 때도 모세에게 그러죠. 너는 딴 거 노력하지 말고 배를 만들려 하지 말고 어떻게 수영법을 잘 가르쳐 하지 말고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랬죠. 하나님이 역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가만히 있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이 행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가만히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에라 모르겠다 아무것도 그냥 가만히 이런 상태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행한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면 주님이 그 믿음대로 행하게 될 것입니다.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크리스천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은 얼마나 중요한지 어떤 분은 훌륭한 분인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이야말로 우리가 육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넘어가는 문과 같다 그랬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을 살지 않는 사람은 사실상은 크리스찬을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열심히 있다 하지만 그렇게 살려다가 사실은 잘 안 되는 사람이에요. 또 영적으로 깊이 들어간 분들, 영적인 지도자, 영적인 대가를 할 수 있는 분들은 반드시 이 진리를 통과했어요. 이 진리를 거쳐갔어요. 우리는 성령 충만, 기름 부음 충만, 성령의 불, 능력, 은사 받으면 굉장히 파워풀한 크리스천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믿고 있죠. 더 큰 기름 부음, 더 큰 기름 부음, 그 기름 부음, 성령의 능력, 은사는 매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떤 섬김, 봉사, 사역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갈 때는 능력으로 살지 않죠. 집안에서 라라샤와가 맨날 방언하고 예언하고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살지 않죠.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능력 은사로 사는 게 아니죠. 그건 봉사와 섬김을 위한 것이고 사역을 위한 것이고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은 바로 우리가 죽고 주님으로 살게 할 때 그 삶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려던 것을 이제 멈추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을 멈출 때 죽은 사람이니까 죽은 사람이 노력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죽은 사람이 노력했어요. 그조차 안 할 때 그리고 주님이 행한다는 걸 믿을 때 주님이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세요. 성경에 말한 대로 주님은 우리에게 바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신다 그랬죠. 우리에게 지혜도 되시고 또 의로움도 되시고 거룩함도 되시고 구원함이 되십니다. 성경에 주님이 어떠하신 분이라는 모든 것이 그때부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제 활동하기 시작하니까 자유롭게 역사하니까 그 약속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명이죠. 주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생명이다 하는 것을 믿고 주님이 행하도록 살도록 하면 정말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내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보다 주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맡겨드리면 우리를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신랑입니다.
가장 우리 마음과 중심으로 사랑할 분, 교제할 분, 함께할 분, 주님이 신랑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또 주님은 우리의 군대 장관입니다. 우리 앞서서 우리 위해서 믿음의 싸움, 영적 싸움을, 모든 싸움을 싸우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분. 우리는 그분의 지시를 따라 같이 싸우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아야 되냐면, 예수님은 우리를 살려주는 분으로 알고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바로 생명이 되었다고 말해요. 생명은 영어로 living being이에요. 그냥 살아있는 존재. 첫 아담은 살아있는 존재. 하나님이 진흙으로 만들고 생기 부르니까 살아있게 됐어요. 살아 움직였어요. 900 몇 살까지. 하여튼 오래 살다가 죽었죠.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지만 마지막 아담, 예수님 뭐라고요? 살려주는 영이에요. 라이프 기빙, 생명을 주는 라이프 기빙 스피릿이, 생명을 주는 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우리 안에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한 번 주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이 소생되고 혼이 소생되고 육신이 소생되게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지금 우리는 전 세계는 코로나 이후로 뭔가 침체됐어요. 좀 영적으로 그전보다 못한 경우가 많아요. 또 우리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도 그렇고 산업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좀 처져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죽어가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고요. 죽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다시 생명을 얻어야 될 것입니다. 생기를 얻어야 될 것입니다. 살아나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님을 모르는 사람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로 하여금 부활한 주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믿었던 자들도 이렇게 죽어가고, 이렇게 깔아앉아 있고, 낙심되어 있고, 영적으로 힘이 없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생명을 주시는, 살려주시는 예수님이 그 안에서 생명을 주실 때 그 영혼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심령에 분명히 소생함을 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심령에 주님이 생명과 생기를 부어셔서 우리 모두가 살아날 때고 한국교회가 살아날 때입니다. 또 우리 마음이 있죠. 혼이 있습니다. 감정과 생각, 사상에 주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기 바랍니다. 어둡고 답답하고 우울하고 처져 있고 슬프고, 그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면 다시 힘을 얻어요. 낙심과 좌절, 우울한 마음이 평안하고 기뻐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육신도 마찬가지.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은 생명 그 자체죠. 그래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은 또 그리스도의 영이요 성령이에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에요. 그 죽은 자도 살리신 그 주님이 죽어가는, 또 약해진 병든 몸을 살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시간 내서 여러분 혼자라도 집에서도 괜찮습니다. 주님 내게 오셔서 나에게 생기를 주옵소서, 생명을 주옵소서, 치료를 주옵소서 하고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께서 역사하기를 믿고 주님에게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한테 시간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육신도 치료하시고 내 육신도 생기를 주시고 내 육신도 강건하게 하소서 하고 그냥 기다리세요. 누워서 해도 괜찮아요. 편한 자세로 주님이 지금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생기를 주는 시간입니다. 나를 치료하고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하고 그렇게 시간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남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그러나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나에게 생명 주는 영으로 오셨습니다. 살리는 영으로 오셨습니다.
나를 영으로 또 혼으로 육으로 다 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면 주님이 믿음대로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 버린 그런 주님은 아니에요. 물론 하늘에서 보좌 우편에 앉아서 통치하고 다스린 건 맞습니다. 우리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건 맞지만 또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주인이고 주님이시고 나의 왕이십니다. 그 영어로 로드십이라고 그러죠. 주님이 나의 주되심을 정말 느끼고 정말 매일매일 일상 삶에서도 그렇게 믿고 알고 그렇게 그런 주님으로 우리가 섬긴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주인으로 왕으로 주님으로 역사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입니다.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제는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그토록 사랑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길 바랍니다. 썰렁할 때나 주님한테 떠나셨나 보다 그러지 마시고요. 안 떠난다는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는 약속의 말씀 그냥 믿으세요.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기 위해 주님은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주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나를 인도하십니다. 나를 살려주시는 영으로 오셨습니다. 내게 생명을 주십니다. 나에게 능력 주십니다. 나에게 지혜 주십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면 마르지 않는 생가지 여러분 계속해서 주님이 여러분 필요한 것을 공급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삶은 운전하다가 또 기름이 없냐고 또 어디 가서 주유소 가서 이게 아니죠. 우리 안에 주유소가 있습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께 기회를 내어 드리면 이 주유소가 내 안에 있어서 기름을 솟아나고 채워지는 것처럼 결국 돌아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입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저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아멘. 곧 뒤에도 한번 같이 있습니다. 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그랬고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시작.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진리를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계속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역사하고 나타나고 힘주시고 살려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한번 감사합니다.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찬양하면서 우리 한번 다시 그 말씀이 더 깊이 깨닫게 하소서. 그 말씀 내 안에 역사하소서.
그 말씀대로 살게 하소서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에겐 죽음도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하 나의 왕 나의 왕 내 나를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우리 눈을 감고 주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혔습니다.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내 나라 내 평화 나의 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예물 헌금 믿음으로 기쁨으로 드리겠습니다. 부활하신 그 새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초롱에 주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며 주시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알겠네. 내 마음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에 힘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중에 오시니. 예수 예수 내 성하 계셔서 지동행하여 주신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그 세대에서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 나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나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네. 예수 예수 내 살아계셔서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여서 내 맘에 살아계시네. 내 살아계시네. 아멘.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 주셨고 부활의 능력, 부활의 소망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린 죽어도 사는 것을 믿습니다. 부활하 영원히 아버지 집에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또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으로 살게 하시고 나는 죽고 주님으로 사는 복된 삶, 승리하는 삶, 풍성한 삶 반드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바친 손길 주님 보셨습니다.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셨습니다. 영육간에 크게 넘치게 갚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찬양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승리했네. 이 찬양 내 안에 계신 주 예수의 이름이 승리했네. 내 안에 계신 주 예수의 이름 승리했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기뻐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게 승리를 주셔. 내 안에 계신 주 예수의 이름 승리했네. 내 안에 계신 주 예수의 이름 승리했네. 죄와 사망 권세 이기시 전능하신 예수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 주의 영광을 찬양해. 아멘. 제가 직도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하늘에 오시고 하늘 보좌에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며 또한 성령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살려주시는 우리에게 힘주시며 지혜와 능력 주시며 승리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극진히 하나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인도 충만 세기름 주신 역사 오늘도 주님의 부활을 감사하고 믿고
주님으로 우리 안에 살게 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들 위해, 이들의 앞날 위해, 가정 위해, 사업 위해, 사역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합나이다. 아멘.